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동행과 함께 총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기를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하는 지가를 청하여 이르되 청년은 청부장에게 가져와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청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청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이르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절 읽어주시겠어요? 당신은 그들의 초라함을 따르기 없어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하니라.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다 하니 이에 청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제산시에 가시아자까지 소변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하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이된 것을 내가 얼마나 사람인 줄을 알고 그들을 버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거군요. 하나님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또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서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오전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체포당한 바울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에 넘겨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밤에 사도 바울의 곁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용기 잊지 말라, 담대하라. 주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또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몇 차례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순간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는 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고 바울이 담대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죄수의 몸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다 전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코 해를 당하지만 결코 죽지 않고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했듯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황당한 일을 겪지만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음모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바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 한 40여 명이 모여서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 사내대형 공의원의 이 법으로는 바울을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금식을 하기까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지금 로마의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해드린 공회가 천부장에게 여러 가지 재심을 요구하면서 바울을 공회의에 출석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자, 그래서 바울이 성을 떠나서 이제 내려갈 때쯤에 여러 가지 스파이라든지 자기 땅을 매국시켜가지고 바울을 습격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음모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바울의 생길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바울을 살리는데 지금 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울의 생길, 바울의 조카가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이 구절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악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고요. 그것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한 인물, 바울의 조카. 이 조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내 사정을 외면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노방 전도하다가 만난 천주교 신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천주교 신자가 기도하는데 하늘의 아버지께 응답을 받고 이 교회를 도와주라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 집에 있는 그 예물들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으로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기억도 나지 않고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천부장이 그 바울의 조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의 조카의 손을 잡고 묻습니다. 20절에서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절 당신이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이다 하니 이제 이것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어디 있냐고 바울에 대해서 캐 묻고 관심을 보이는 척 하지만 그들의 속심은 뭐예요? 내일 바울을 의회에 끌어다 가지고 바울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천부장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부장님, 대장님 그들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이 사람들이 무려 한 40여 명이나 바울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재판하겠다고 바울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바울의 이 생질, 이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천부장은 로마에서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이 유대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굳이 이 조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무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천부장이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3절에서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들을 필요가 없는데 천부장이 그 생질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호위병들을 보내줍니다. 몇 명이에요? 다 합쳐보세요 여러분. 거의 한 몇백 명 되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 눈 가지고 계시죠? 다 세상 우리가 여러분 이 눈이 얼마나 신비한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 위험이 닥치면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쌍꺼풀이 자동적으로 감깁니다. 각종 먼지들과 이물질들이 눈 안에 들어오기 전에 눈썹과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먼지라도 들어가면요 눈이 그 즉시 다 잠깁니다. 이 눈에는요 여러분 무려 30만 개의 그 회로가 있고요 1억만 개의 이 신경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먼지, 아주 작은 이물질이라도 눈에 들어오면 이 눈동자가 그것을 감지하고 쌍꺼풀에게 지시해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기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눈동자가 이 신경세포가 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부장이 그 유대인들의 집요함과 폭력성을 익히 잘 알고 있는 터라 조금이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판단하여 그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음모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바울을 빼돌리고요. 바울을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동원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로마 병력 470명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이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470명.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대가 뭐예요? 몇 시입니까?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밤 9시인데요. 늦은 밤에도 하나님께서 병사들을 보내셔서 가이사랴로 갈 준비를 안전하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470명의 군사들을 딱 호위시키고 밤 9시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40명이죠. 거기에 10배나 되는 군사들을 호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동할 때도요, 고급 귀족이 이동할 때도 이렇게 많은 규모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바울을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보자면 바울은 그냥 로마 그 식민지에 살아가는 아주 작은 부족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특별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비하셨고, 그 바울을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바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깨끗하게 살고자 할 때, 특히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고자 할 때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천부장과 그 조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도시 선교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로 짐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과 우리가 함께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명분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어려운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셨고요. 또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를 붙여주셔서 마르지 않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이 두려움은, 이 어려움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이 믿음은 더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름도 없는 아무 무명의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많은 군사들을 준비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의 권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로마 군인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로마 군병들, 예수님을 머리로 치고 얼굴에 침 뱉고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희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로마 군, 특히 이 복음서에 나타난 이 로마 군인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만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로마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선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바울은 나중에 이런 로마의 이런 군인들을 빗대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르죠. 원래 군사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군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훈련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 군인들은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잘 받은 이 군사들은 적이 쳐들어오면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 선교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사단의 불화살이 교회를 향하여 막 날라오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훈련 잘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군사들이 되셔서 우리 도시선교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좋은 군사는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군사가 아닙니다. 좋은 군사는 상관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상관없이 사명을 다하는 군사가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어려운 순간일수록 그 곁을 지켜주는 성도가 제일 좋은 성도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진가를 알듯이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고, 교회가 정말 힘들 때 그래도 이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께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어떤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와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도시 성교교회는 마치 군대의 지하 벙커와도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임무는 사람을 구출하는 작전입니다. 이 동네에서 영혼 구원을 책임지는 마치 지하 벙커처럼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순수함은 반드시 시험을 거친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용광로와 고난을 거치지 않은 광석을 우리가 보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많은 열과 고난을 깎여서 그 보석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뜨거운 용광불 아래 정말 불같은 시험을 우리가 통과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군사들은 고난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이삭,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다 뭐예요? 고난으로 믿음을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의로운 믿음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했고, 그것을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복음을 향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로마의 군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선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작은 소자가 내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실 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숨쉬고 뭔가 헌신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가장 헌신하기 좋은 때입니까? 지금. 그죠? 여러분,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악이들이 아무리 교회 성도를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천부장이 바울이 타고 가는 짐승까지 준비해 주십니다. 자가용까지 안전하게 준비해 주셔서 안전하게 태우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주실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부장에게 편지도 보냅니다. 25절에서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시되, 이것으로 또 부족하니까 아예 여러분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 잘 부탁한다는 그 편지까지 써서 바울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섬세하고 하나님의 완벽하신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뭐라고 해요? 27절에서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바울은 로마 시민이니 잘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은 전혀 이런 일에 대해서 고난당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율법에 관한 문제일 뿐이지 형사처벌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일 만한 사람이 아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편지를 써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천부장은요 이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관계라는 것을 이 천부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을 철두철미하게 보호해 주시시 하나님은 우리 도시 성교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하나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돌보시고 또 고난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당장 여러분 내 옆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로마에 더 빨리 가게 되었습니다. 더 안전하게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더 안전하고 더 빠르게 바울이 원하고자 했던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떠한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나를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계획과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 여러분들이 각 가정의 사도 바울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먹고 살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이 동네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도시성교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내주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 살아있는 사도 바울이 되셔서 주님의 뜻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축복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